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2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절로 20절까지. 신약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셀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민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들아. 아멘. 오늘은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지키는 주일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매 주일이 부활의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여 공적으로 모이는 그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여서 기억하여서 지키는 그 예배의 공적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가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고난주간과 종료주일 이 때를 맞춰서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기억하고 그저 이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주되심을 더 깊이 기억하는, 그래서 이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이 또한 힘이 되어서 그 다음 주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키는 주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한 날의 그 부활의 어떤 감격과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의 그 주의 부활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여야 한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21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잘 아시는데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끼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랑하셨던 제자가 제자인 요한이 쓴 복음서가 이제 요한복음이지요. 그럼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뒤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이 기록시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1세기, AD 1세기 말에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AD 70년부터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소수의 학자들을 빼놓고는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통적으로 한 60년대, 50년대 후에서 이렇게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70년 이후에, 그리고 이제 어떤 신학자 그룹은 80년대에 쓰여졌다고 하고 어떤 신학자 그룹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에 90년대에 기록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후기에 쓰여졌다고 말하는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그 100년 전으로 해서 또 70년 후로 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시기가 중요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는가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또 그 본문의 의미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AD 70년부터 100년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D 70년 하면 기억되는 사건이 혹시 있으실까요? AD 70년 우리 수요 금요 성경 강좌를 잘 참석하신 분들이란다 하면 AD 70년 AD 70년 우리 그쵸 빠지지 않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AD 70년 마태복음 24장 이해할 때에 어떤 한 사건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AD 7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성이 파괴되는, 예루살렘 자체가 멸망하는 사건이 AD 70년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처럼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서로 그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그 나라의 운영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처럼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런 어떤 파가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표현 그대로 되게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뭐 열심일까요? 뭔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정치적으로 되게 열심이었던 사람.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폭동을 일으키고 뭔가 막 난리를 일으키고 뭐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뭔가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그 로마 그 나라의 로마 장군 그 티투스가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그 AD 70년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때 다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나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고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약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 그 AD 70년에 있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뿔뿔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멸망하게 되었죠. 그게 AD 7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그 이전에 이번에는 그건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 있었던 일이고요. AD 70년 이전에 또한 그 초대교회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사건은 뭐였냐면 그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64년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AD 64년에. 이것은요 세계사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어서 세계사를 잘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 초대 기독교의 첫 큰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AD 64년경에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들어보셨죠?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교회사 책을 보면 그 큰 불이 로마시에 불이 붙게 됐는데 큰 지옥을 연상할 만큼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참혹한 화재였다고 말하는데 약 6일 동안 그 도시에 불이 났는데 그 당시 로마시가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4개 구역만을 제외하고는 다 한 3분의 2 이상이 이제 다 타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로마시는 목조 건물로 되어 있어서 불이 붙었는데 목조 건물로 되어 있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이어서 불이 붙으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게 6일 동안 전 도시의 3분의 2가 다 불에 타 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로 상상하자면 그런 거죠. 수원시가 있는데 수원시의 3분의 2가 다 불바다가 되고 6일 동안 다 타버린 거예요. 한 3분의 1만 남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죽고 재산이 다 태워지고, 왜 그 도시에 큰 불이 일어났는가? 아직도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합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불이 시작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냐? 그 로마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살던 도시가 다 불타워지니까 내 친척과 가족과 다 불에 타고 내 재산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불에 타버리니까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도시에 불을 질렀는가? 누가 이 참혹한 이 일들을 만들었는가?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저질렀는가? 이 로마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의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의심했냐 하면 황제를 의심했어요. 로마 황제. 네로가 이 불을 지르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황제가 자신에게 뭔가 화살이 돌아오니까 이 분노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그 구실을 찾게 된 거죠. 그럼 누구에게 구실을 돌렸는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실을 돌리게 된 겁니다. 이 로마의 시의 불을 그리스도인이 불질렀다. 그랬거든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상황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니 그들은 로마의 신들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들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고백하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리고 꼭 그들이 얘기하는 게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 불의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 불을 누가 질렀는가? 그리스도인이 질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희생양을 방화범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 후에 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근거 없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막 다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가 그냥 박해가 아니라 그냥 산발적인 박해가 아니라 극심한 박해.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10대 박해 중에 첫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교회사를 보면 피해 향연이었다. 길 가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 그들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또 덜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그 경기장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개와 함께 싸우게 하는 거죠. 그 흉악한 짐승, 사자나 그 들개나 풀어놓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원형 경기장에다 굶주린 그 야수들을 풀어놓은 다음에 그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 들개 밥이 되게 하고 막 도망치고 그 군중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그 로마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잘 또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날마다 저녁마다 몸에다가 그 기름을 뿌려가지고 밤에 그 횃불로 사용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화형시켜 버리는 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 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역사적 전승에 의하면 이러한 박해 때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바울도 이 시기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바울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시기에, 이 박해의 시기에 이 바울도 목에 잘려 죽게 되었다. 그런 큰 일이 언제 있었냐 하면 그 AD 64년, 70년 이전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사람들이요. AD 70년에 많이 순교하게 되었고요.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게 된 거죠. 특별히 교회의 큰 사도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 바울, 그 초대 교회에 있어서 큰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그 박해 때에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 교회의 그 성도들 곁에 이 큰 사도들이 사라지게 되어진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문을 들은 그 사람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네, 그때에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소망을 두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AD 70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가운데 유대인들은 공동체성이 강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문화를 이룹니다. 그럼 거기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유대인들에게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소수였는데 유대인들 속에서도 뭔가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박해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에 사도들이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 갈 때 어느 곳에 들어갈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되어지고 힘들어지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고 순결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런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성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럿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뭔가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교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그 믿음이 얕았던 사람들이 욕심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기도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떠나가는 그 배교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저놈들은 원래 신앙이 없는 놈들이었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들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팡질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도 흔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은 언제 오시는 것인가?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리는 게 당연한 거겠지요. 그리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들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알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누구이신 건가? 이런 질문이 생겨난 거예요. 그 질문의 의미가 뭔지 다른 거 아시나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 건가? 이런 질문이 생겨난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요한복음은요,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후기에 쓰여진 복음서라고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가 구약에 성취되신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에 오신 그 예수가 그분이시다.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그들에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 건가?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그래서 이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것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 가운데 그 믿음의 내용들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어떤 그 내용들이 좀 다르죠. 달라요. 읽어보시면 달라요. 시작부터 달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그가 구약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오신 분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가운데 성취하시기 오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맥락 안에서 이야기해요.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죠? 달라요. 가셔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죠. 그게 요한복음의 그 배경이다. 그런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나누고 싶은데, 그런 맥락 안에서 오늘 이 21장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니까. 사실은요, 여러 학자들도 이야기하듯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야 하는 복음서입니다. 20장에서 원래 마치고 있어요. 2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으로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장 30절 3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심,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거예요. 끝나도 되는 그런 마침표예요. 그런데 요한이요, 또 하나의 사건을 더 뒤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둘의 그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 둘만 있었던 이야기.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냐면 왜 굳이 이 사건을 더 기록했을까? 부활하심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베드로와에 있었던 이야기를 더 기록했을까? 그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뭔가 더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란 말이죠. 그건 거예요. 교회에게, 그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그 교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들에게 무언가 더 이야기해주기, 물론 다른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쓴 것도 맞는데,
교회를 향해서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게 뭘까?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먼저 이해했듯이 이제 베드로 사도는 순교당해서 이 기록할 당시엔 베드로가 없다고요. 베드로 사도는 없어요, 교회에. 어쩌면 큰 사도였던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그 뒷이야기입니다. 왜 할까요? 왜? 근데 20장부터는 그런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에요? 20장부터 살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후에 무덤이 비어있다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 뛰어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던 것들을 베드로가 보지요. 본 후에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아직 믿지 않아요, 부활하신 것을. 근데 20장 계속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세요. 찾아오셔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손에 그 박힌 못, 창, 옆구리 보여주세요. 첫 번째 만나주시죠.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가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도마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젠 도마가 손에 못자국도 만지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만지고 내가 주님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있었다고요. 그 부활을 목격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따라야죠. 주님 다시 오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봤으니까 이제 그걸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따라야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뒷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는데 2번이나 봤는데 따르지 않았다. 그게 2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2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을래. 나는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거든요. 나는 그냥 어부의 삶을 살겠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제자인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가장 아끼던 제자였는데 그가 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배신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너 나 부활할 거야? 아니 부활할 거가 아니라 내가 너 부인할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는데 그냥 부인했나요? 그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장소까지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물었잖아요. 너 예수 제자지?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다. 난 제자가 아니다. 아니야. 너 예수 제자야. 내가 봤어. 아니야. 아닌데? 너 예수 제자 맞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뭐 했어요? 저주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사랑한다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그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고요. 맹세하면서요. 누가요?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다시 예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배교했는데 배신했는데 주님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다시 갈 수 있겠어요? 아, 예수님 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제가 너무 기다렸어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냐고요.
못 가죠. 미안해서 못 가고, 또 부끄러워서 못 가고, 불편해서 못 가고, 어떻게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이 21장인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고향으로 떠나버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20장의 내용이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와 만났던 그 장면과 흡사해요. 다시 그 장면들로 베드로를 만나주신 거예요. 처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셨을 때 부르셔서 내 제자가 되라 하셨던 그 장면과 똑같이 저녁에 그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른쪽에 물고기 물고기 못 잡고 있으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 많이 잡히죠. 주님이야. 베드로가 그 주님 보면서 우통 벗고 있었는데 겉옷 둘러매고 막 그 배로 간 게 아니라 그 물에 첨벙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막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무 말도 못하죠. 그 제자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요. 주님인 걸 아는데, 주님이신 거 모르는 거 아닌데 그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지금 고향으로 떠나왔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뭘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생각하시기도 하시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하고, 사실 그런 해석은 좀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람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그 사람, 읽는 사람들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기록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언어를 보면 아가파오나 그 필레오나 같이 이렇게 섞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신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주님 저는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지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요한아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이런 이야기였겠죠.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여전히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함을 내가 압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3번 물어봤을까요? 3번 부인했으니까요. 3번 다시금 물어보실 때 예수님 왜 그럼 3번 물어보셨을까?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죠. 뭐예요? 다시금 잊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3번 부인했지만 네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길 원하셨던 거겠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 장면이 21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게 21장의 내용이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과 사명의 그 회복의 메시지지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이 이야기를, 그 베드로 이야기를 왜 굳이 요한은 끌고 들어와서 20장에도 끝나는 그 이야기를 왜 21장까지 연결시켜서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굳이 가져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건
교회에게, 단순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사건 안에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베드로가 없다고요. 베드로는 이 복음서를 쓸 당시 이제 베드로는 없다고요. 베드로를 잘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양을 치라고 하신 그 베드로다, 그에게 해주려고요? 아니요, 교회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왜요? 교회가 흔들리니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며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께서 그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요. 찾아오셔서 물으셨다고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질문은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큰 베드로도 예수를 배신했던 사람이라고요. 왜요? 십자가가 무서워서요.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수치와 희생의 죽음을 당한 것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요.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린 그 베드로 끌고 들어와서 그 교회에게 다시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느냐고. 그럼 이게 막 억압인 거예요. 내가 배신했으니, 너 날 배신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하겠어, 이런 건가요? 아니죠. 기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뭘요?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것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교회를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잊지 않으시고, 너는 안 돼, 넌 배신했으니까 꺼져버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시라고요. 여전히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일 수 있는데 그 주님이 기억하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그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길 원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럼 그 다음에 대답이 뭐였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믿는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본문이다, 말씀이다. 누구에게요? 교회에게요. 물론 베드로였지만 우리에게요. 교회에게요. 그럴 수 있는 우리에게요. 주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또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 상황이든 간에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음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참 신자는 고백하겠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압니다. 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합니다. 영원토록 그 주와 함께함이 내게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이 부활의 주일날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달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여전히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그 조롱 가운데 슬퍼하는 그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음성 듣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음을 놓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